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후에 이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오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 모인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2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롭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전도대 사역과 또 결과 보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다녀와라 하는 설교 말씀만 있고 그들이 실제로 어디를 가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왔는지 보고하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계속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동네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뜻밖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계속 소문으로 들으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의심과 의혹들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말은 이제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이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고 사역을 할 뿐이지 자기를 구원해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로마나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어떤 다툼을 통해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세월이 흘러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8장 9장에서 만나고 고치고 또 회복시키며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게 될 때 그 메시아가 오면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보내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35장과 61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일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들은 것, 본 것,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취한 것을 보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다가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작 잘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분봉왕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불의를 지적한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헤롯 안티파스는 심판을 하고 자기를 구원해내야 될 텐데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갖게 했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떠났을 때 이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단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간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갈 때에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세상의 권리를 권자에 오른 왕족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광야로 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그 광야로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지 그런 뭐 갈대나 보러 가고 또 부드러운 옷 입는 왕족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도 잘 살지 못하는 척박한 광야로 굳이 나간 것은 결국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면 지금 코앞에 선지자나 혹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에 앞서서 자기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참 요단강에서 세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강력하고 센 어조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정말 무기력하게 감옥에 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날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 세례 요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정작 본인은 낙심하고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갚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자기가 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